네,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또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또 부리네요. 그래서 또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드신 우리 지체분들 성도님들께서 또 한 분 두 분 이렇게 생기시고 오늘 아침에 또 부랴부랴 우리 우화순 권사님 가정 오시려고 옷까지 다 챙겨 입으셨는데 우리 유미영 집사하고 서빈이가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온 가족이 아마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좀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 접촉은 가급적 또 다시 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아름다운 또 재단을 꾸며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손길 감사드리고 또 몽골 사역자 세미나를 위해서 섬겨주신 정말 한 분 한 분 모두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신 줄로 압니다. 모든 분들께 그 섬김 주님께서 하늘에 쌓는 상급으로 적립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제 뮤즈라고 하면 이제 우리 유사라 선교사님께서 설교 전에 항상 원로 목사님께서 감동이 오시면 그 전날 특송을 부탁을 하시곤 하시는데 저는 오늘 최초로 우리 차현욱 간사님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밤에 갑자기 퍼뜩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서야 부랴부랴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급하게 준비를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해주신 우리 차현욱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찬양의 내용은 다 아시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의 요셉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다 아시죠?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이야기를 보시면 형들한테 시기를 받잖아요. 미움을 받고 조금 이제 착하긴 한데 눈치가 없죠. 그래가지고 막 있는 대로 다 이제 형들하고 있었던 형들이 잘못한 얘기 막 일러 바치고 거기다가 이제 꾼 꿈도 그대로 그냥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통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결국은 형들의 시기로 팔려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근데 뭐 그 자세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팔려간 그 계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요셉은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돼요. 그리고 이 애굽뿐 아니라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있었던 불어닥쳤던 기근을 이 요셉이 세운 정책, 이것도 하나 이제 꿈의 해석으로 그렇게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에 곡식을 보관해 두었어요. 흉년이 들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마찬가지로 야곱의 가족들도 그 흉년을 다 당하게 되어서 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
이 정부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을 듣고는 사러 갔다가 결국은 다시 요셉과 야곱과 또 형들이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12아들들, 정확하게는 요셉을 제외한 11아들들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주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작 자체가 야곱과 12아들들이 애굽에서 지내기 시작하여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정확히 430년 만에 모세의 인도에 따라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묘사한 것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이) 아니고요, 12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7절부터 나오네요.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류를 축복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것이 우리 인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있으신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처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인류는 타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분이 약속한 택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거치고 또 야곱과 12아들을 거치면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3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또한 보내게 하시고는 이제 또 다시 출애굽의 역사로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결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계획으로 절대로 세울 수 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광대한 이 계획,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한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계획은 어떤 사람의 지혜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세울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430년을 애굽에서 살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의 이민족의 이 통치의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애굽의 왕을 급기야는 긴장하게 만듭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은 맞는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과 함께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고 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강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왕은 탄압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가중한 강제 노역을 가중시키고 심지어는 급기야 사내 아이들을 죽여라라는 이제 명까지 내리게 되죠.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한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왕이 왜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냐 이렇게 문책을 하니까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이 우리 애굽 여인들과는 달리 너무 건장해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해산을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처리할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조차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도 왕성케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얻기 원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조금이라도 경외하고 그 뜻을 조금이라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축복을 그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애굽 왕은 어땠습니까? 오직 왜 아이들을 죽였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이들까지 희생시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유지하고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백성으로 택하셔서 세우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왕의 악한 계획을 역으로 또 이용을 하시죠. 이스라엘 아이인 모세를 바로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이 모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바로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 모든 이 세상의 역사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결국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잖아요.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고요. 네 번째는 파리가 나타나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죽고, 여섯 번째는 종기가 나게 되고,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을 맞게 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10장 2절에 보시면요,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모든 재앙들이 다 뭘 심판하시는 것이냐면 그때 당시 애굽이 숭배하던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한 건 굉장히 유명한 일이죠. 애굽이 나일강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강이 범람함으로써 그 풍성한 곡식을 맺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 개구리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것으로 말하자면 풍요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개구리도 하나의 이제 우상이었고, 이는 대지의 티끌이 이로 변했잖아요. 대지의 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심판하신 것이고, 파리의 신은 유명하죠. 가축, 우리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축을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독종, 이거 건강입니다. 건강의 신. 우박은 기후의 신. 메뚜기는 추수의 신. 흑암은 결국은 가장 이 애굽이 크게 숭배하던 태양의 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이 죽음까지도 관장하는 우상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하나하나 깨신 거예요. 그 신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이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이 모든 하나님의 표징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이 바로는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완악한 마음을 굽히지 않고 더욱 굳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는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 고집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애굽의 유월절의 사건, 이 애굽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장자가 죽게 되는 이 저주를 내리시게 되는데, 그 밤에, 그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재앙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자, 먼저는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인간 스스로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나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그 인간의 의지, 그것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어느 때든 정지된다. 그 대는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우리 인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남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는 슬픈 이야기지만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그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거를 구워 먹지 않고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는 절대 먹지 마라. 그리고 머리와 정강이 또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혹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라. 그리고 먹는 이 복장과 자세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급히.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자세한 이 의미와 상징도 있겠지만 느껴지는 이미지가 뭔가요? 간단히 얘기하면 불에 타는 듯하고 이 쓴맛을 보게 될 상황 속에서 있는 이 긴급한 상황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마 오랜 애굽의 생활 속에 젖어 있었을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지 더 명확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계신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과 부르짖음, 그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후에, 그 밤이 지났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애굽의 온통 슬픔으로 가득한 그 애통하는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자들의 감사는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하시죠. 이것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만에 원망이 시작됩니까? 얼마 만에 원망이 시작되는지 아세요? 3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에서의 습관들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광야에 들어서서 사흘 만에 물 때문에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먹는 것으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이 만나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만나로 먹고 살았구나, 이 정도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규칙이 있었어요. 만나를 먹는 규칙. 6일을 주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런데 딱 하루만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해요. 만나를. 그리고 하루 이상 두면 반드시 썩어버려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두게 하시고 그날만큼은 하루를 더 보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거두지 않고도 그 전날 수확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또 6일 날 그 다음날 것까지 거두고 그 다음날은 쉬라고 했는데도 그날까지 또 거두러 한번 나가봐요. 그렇게 그냥 있으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또 혼이 납니다. 또 하나님께. 참 사람이 어때요?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거두고 보관하는 이 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명령을 잘 지키는가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뭐 만나 그렇게 뭐 6일 거뒀다가 하루 쉬고 먹고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이게 그렇게 뭐가 큰 일이라고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의 사건에서부터 비로소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식일은 조금 뒤에 이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요. 복음서에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것을 먹는 그 율법, 그것을 먹는 그 규칙도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첫 번째로는 결국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생존하는 그 자체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때요? 홍해를 건너서 그 엄청난 사건을 겪고서도 3일 만에 원망이 시작돼요.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살던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거기서는 자기 힘으로 내가 아주 잘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개입을 차단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뭔가 남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조금 더 내가 일하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가능성까지도 다 차단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더 수고하면 거기서 뭔가 나의 공로를 추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게 있으면 그것이 나의 덕분이라는 것을 거기다 넣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뭘로 나타나냐면 원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6일의 만나와 하루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예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함이 우리에게 없을 때 거기서 조금 더 뭔가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나아가 버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생각보다 오랫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기야는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겠다는 이 마음이 여전히, 이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받은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 모세가 결국은 갖고 내려왔는데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보고 화가 나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받기 위해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35장입니다. 35장.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5장 2절을 보시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안식일에.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안식하라고 하셔놓고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고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걸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이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안식일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결국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짐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또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사망을 불러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참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태클을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곧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참 안식은 누구로부터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할 운명에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만이 우리는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성막을 짓기 위한 말씀이 나와요. 21절을 보시면, 35장 21절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조각하는 일, 또 세공하는 일, 수놓고 천을 짜는 일과 같은 정교한 일을 또한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봉독하신 것처럼 36장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데도 있는 재료가 넉넉하게 남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온 것들일 거예요. 기술들 또한 아마도 그곳에서 습득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도록 하지 않으시고 애굽의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얻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 것이 가장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때만이 그 진정한 가치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얻는 것들, 또 배우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여기서 보시면 그 은혜에 감동하여 감사함으로 넘치게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인도하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드릴 때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절기로 본다면 수장절 혹은 초막절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몽골에서 한 성도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오셨었어요. 네, 그렇죠? 네. 수장절은 모든 결실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네. 이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결실을 감사하는 그 수장절, 그러니까 저장하는 그 절기잖아요.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는, 내가 이 추수한 것을 저장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그 수장절, 결실을 거둔 그 기쁨을 어디서 보내라는 거예요? 초막에서. 초막에서.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이 같은 날이에요. 왜 이 기쁨을 초막에서 보내야 합니까? 왜 이 기쁨을 초막에서 보내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의 40년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인도하신 구원의 역사, 그 은혜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끝까지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들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심지어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 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기쁨조차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내셔서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7일간을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기쁨을 초막에서 감사드리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잊지 않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감사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모든 절기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신 이 모든 절기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어요. 모든 것을 한 번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5절에서 8절인데요.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물론 우리가 모든 날이 6월절이고 초실절이고 초막절이고 안식일이고 이것이 이상적이겠죠. 우리의 온 일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베푸셨어요? 성찬을 베푸셨어요. 기념하라고. 직접 베푸셨습니다. 그 성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매일 모여서 떡을 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만의 생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온통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구원의 기쁨을 기념하는 것에, 그것에만 그 마음이 온통 쏠려 있었다 보니까 그렇게 매일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실제의 우리의 삶이 함께 동반되어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 또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날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며 이 믿음 생활을 함께 걸어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제단을 꾸며주시고 또 함께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한 마음 된 우리의 믿음으로 힘차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안식 가운데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오직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높여드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역사 그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해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